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지 않니? 얘들아, 우리 한번 웃어볼까? 하이하이. 하이하이. 유준이도 딱 맞춰 잘 왔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이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답을 찾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우리 주보에는 6절인데요. 1절부터 8절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8절 말씀까지 목사님부터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이라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자, 우리 고난당하는 자의 자세, 목사님 오늘 성도라고 이렇게 해놨는데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고난에 대한 게 나왔죠. 고난이 무엇일까? 이 부분들을 한번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론이 뭐였죠, 여러분들? 그래요. 자, 그러면 나는 한 주간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했다. 거수 손으로 한번 들어봅니다. 단 한 번이라도 상관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떨공주 너 다 했습니까? 좋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아침을 기도 시간으로 나의 아침 시간을 바꾸는 거예요. 야, 근데 여기서 목사님 질문 하나 하자. 니들 다 서밋타임 와서 앉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 안 했단 말이가? 손 안 든 사람들은 뭔데? 그때 안 했단 말이가? 이제 부끄러워서 손 안 든 걸로 난 그렇게 생각해. 맞지, 주나?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아침 시간을 바꿔야 돼요. 하루에 처음 일어났을 때마다 딱 오늘 뭐 먹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늘도 숨을 쉬게 해주셨고 오늘도 나의 인생을 인도해 나가시는 그 하나님께 또 소통하고 힘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일반 불신자들과 삶의 방식이 달라야 됩니다. 목사님이 한번 질문을 하나 해볼까요? 하나님 자녀는 무엇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힌트 줄까? 말씀과 기도 맞지만 그거 말고 뭘로 살아가야 될까? 떠진! 그래 내 방금 그 말씀과 기도 말고 말씀 맞아요. 근데 맞아요. 맞는 말인데 근본적인 거 뭘까? 자, trust. 와우, 맞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말씀을 붙잡고 왜 기도할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으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믿으니까 그 말씀 가지고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바울이 이 말을 또 인용했는 건데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들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의인은 계속 똑같이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우리도 아까 사도신경을 고백했습니다. 거기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뭔 줄 알아요? 믿사오며 믿습니다.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들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그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안 살아계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으면 세상에 와서 주일날 나와서 이렇게 하고 기도하는 것만큼 멍청한 짓이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 증거가 바로 성경의 말씀과 우리의 모든 삶이 그 증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기도하는 이유,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믿음이 이제 자라나야 되는데, 믿음은 어떻게 하면 자라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이것도 질문. 믿음이 어떻게 하면 자라날까요? 우리 목사님 성경 말씀의 주보에 딱 적어놓은 게 있어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말씀으로 말미암았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이 믿음이 언제 자라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리는 겁니다. 말씀을 받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고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침 시간에 목사님이 계속 얘기하죠. 말씀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그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인도하시고 힘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 증거가 바로 이사야 또 40장 31절에도 나와 있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란 말이거든요. 이런 사람에게는 독수리가 날개치면서 올라가는 것 같은 새 힘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들, 이 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힘을 누리는 사람들은 제목도 그렇지만 고난이 와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으니까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말이 바로 오히려 좋아. 괜찮아. 하나님 하실 거예요.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자녀의 올바른 삶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이게 하나님 자녀의 기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삶을 살 수 있도록 바꿔나가야 됩니다. 힘을 얻고 학교 현장에 나가야 승리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축복을 실제로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 기본을 잘 갖춰야 돼요. 그리고 이번 주 말씀에 고난당하는 자의 뭐라 그랬죠? 자세입니다, 여러분들. 자, 자세가 뭔 줄 알아요, 여러분들? 저 지금 이 자세 말 나오기면 자세를 바르게 한번 앉아볼까? 허리 딱 펴고 자세 바르게 한번 앉아볼까? 자, 목사님이 하나만 뭐 알려줄게요. 자, 이게 뭐예요? 바로 딱 나오죠? 태권도 서기, 앞굽이, 뒤굽이, 주춤서기가 있어요. 여러분들, 목사님 주춤서기를 한번 보여주려 했는데 나중에 보여줄게요. 자, 주춤서기의 이런 자세들은요, 나의 몸의 이런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자세는 이 몸의 자세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일부러 알기 쉽게 해주려고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이것도 서기 다 자세입니다. 그런데 몸의 자세도 중요하지만 자세라는 것은 마음가짐도 자세라고 해요. 우리의 마음가짐도 자세가 된다니까. 마음이 자세입니다. 그래서 고난 당할 때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마음가짐과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가, 이게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죠. 자,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는요, 제목 뭐라고 적혀있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 이 마음을 가져라 라고 했어요. 오늘 감옥에 있는 바울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읽었던 빌립보서 2장 5절에 있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이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도대체? 먼저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사람이 어떤 분인지부터 알아야 됩니다. 6절부터 8절에 나와 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성삼위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은 한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삼위일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을 뿐이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 원하는 대로 다 누리면서 살 수 있는데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7절과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했어요. 왜 이러셔야 했을까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예수님의 마음인데요. 예수님이 어떻게 고난을 받으셨냐? 십자가를 그냥 내가 올라가서 할게 그냥 딱 단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석처럼 딱 붙은 게 아니라고. 가는 길에도 채찍질을 당하고, 양손에 못이 박히고 발에 못이 박히고, 가시로 된 면류관을 씌우고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다 그랬어요. 왜 예수님이 이런 고난을 당하셔야 되냐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물론 이제 비교를 할 수는 없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 예수님이 당한 이 고난과 비교할 수가 있을까요? 사실 안 되거든요. 목사님이 십자인대가 끊어져서 수술했을 때도 그것도 너무 아팠어요. 그런데 몸이 창에 뚫렸다 나는 상상하고 싶지도 않거든요. 뭐 이런 부분들을, 고난을 받은 그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얼마나 아팠을까, 이것도 중요하지만 왜 이런 고난을 당하셨을까, 우린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란 어떤 마음일까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이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 떠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원죄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이 고난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또 바울도 나는 복음을 위해 고난받는 거 기쁘다라고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복음 증거하는 것을 위해서는 어려운 일이 있어도 기쁨으로 넘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뭐 그냥 뭐 넘어가라 참아라 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여러분들도 분명히 그 사랑을 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왜 여러분들을 위해 헌신하고 찾아가고 기도하고 할까요? 왜 목사님이 승원이를 위해 질리는 마라탕을 계속 먹을까요?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같이 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한마디라도 여러분들에게 더 들어가기를 원해서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심겨져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아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딱 하신 것처럼 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는 게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내가 어려움을 받는 것은 오히려 영광이 될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4장 7절부터 8절에 보면 바울은, 나는 이제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다. 하나님 원하신 대로 나는 복음 증거하는 일을 위해 힘썼다. 이제 나한테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나중에 더 큰 상급을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지난주에 스데반 얘기도 잠깐 했지만, 복음 한 번 전하고 죽은 그 스데반의 이름이 아직까지 성경에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전도의 모델로 남아있게 됐습니다. 이 응답들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왔을 때 기억하세요. 이 일에 예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 죄인이었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릴 정도로 이 마음을 주셨는데, 나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 어려움을 넘어서고 복음 증거하는 게 나의 초점이 되어야 되고 나의 중심이 되어야 되고,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바꿔나가야 되는 겁니다. 뭐 물론 그런 문제가 없더라도 여러분들이 그래야 되는 게,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걸 닮아가는 거. 그래서 이 그림을 넣어놨지만, 요한복음 14장 34절에도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조건도 안 보시고 사랑해 주셨어요. 여러분들 엄마 아빠도 여러분들 엄마 아빠한테 실수도 많이 하고 혼날 일도 많이 하지만 조건 없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잖아요. 그런 사랑을 여러분들이 받았어요. 이제 예수님 또 이 말 말고 또 무슨 얘기를 하셨냐? 원수도 사랑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지난주 목사님이 고난이라는 걸 가지고 여러분들과 쭉
포럼을 했습니다.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였죠? 우리 오빠, 우리 누나, 내 동생. 여러분들이 고난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랑하는 마음, 복음을 위해서 우리 함께 이 마음을 품으면 됩니다. 잘 안 될 거예요, 사실. 그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힘주시고 이 은혜를 누리면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거,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나를 위해 더 큰 고난을 받으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 마음을 품고 여러분들도 이 생명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마음을 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나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소원을 이제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소원을 또 내 마음에 품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말씀을 정말 잘 깨닫는 겁니다. 말씀을 잘 따라오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오늘 1장 12절을 한번 볼까요? 2장 12절. 여러분들 본문 펴놓은 거 있죠? 12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자, 여기에 이건 착각하면 안 돼요. 구원을 이루라 그래서 구원을 우리가 뭔가를 해서 만들어가냐? 그건 아니에요. 믿는 그 순간 구원은 끝난 거예요. 우리의 행동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은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바울이 이루라라고 얘기했을까요? 매일매일 내가 받은 그 구원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계속 하나님께, 이 어려운 말로는 성화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 이거를 이뤄나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바울이 또 그렇게 얘기했죠.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나는 감옥에 있지만 내가 전한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라. 혼자 있어도 이 비밀을 누리면서 살아가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누구에게 복종하라는 걸까요? 바울에게, 하나님께 복종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가라고 바울은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비밀을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진짜 하나님의 소원이 보이게 돼요. 그게 바로 2장 13절입니다. 13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그랬어요. 기쁘신 뜻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그 소원은 뭘까요?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비밀을 알고 이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살리는 전도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꿈이 있잖아요. 나는 어떤 일을 하겠어.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거야. 여러분들, 이건 과정이에요. 이건 끝이 아니에요. 이 위치에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게 진짜 성공이고 그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람 잘 알고 있죠? 존 워너메이커입니다. 뭐 한 사람이에요? 뭘 만든 사람이죠? 워더요. 굉장히 수준 높은 얘기인데, 개근데. 자, 워너메이커는 뭘 만들었죠? 백화점을 만들었습니다. 백화점을 만든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백화점을 만들었으니까 얼마나 돈이 많겠어요. 여러분들, 이 돈 많은 사람이 나중에 장관까지 되었어요. 그런데 이 워너메이커가 한 말이 있어요. 장관이면 많이 바쁘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무조건 주일에는 예배 드리러 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아니, 장관 일이 그 예배 드리러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하냐? 그러니까 워너메이커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한테는 주일학교 교사가 본업이고 장관은 내 부업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만큼 워너메이커한테 중요한 건 돈이나 다른 게 아니라, 위치나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들에게 전해주는 거, 이 말씀을 따라가는 거, 이게 자기의 소원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뭘까요? 복음을 여러분들이 알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 복음화에 여러분들이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 바울이 그 뒤에도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2장
14절부터 16절까지를 여러분들 또 세 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싸우거나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지금 이 악한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나타냅니다. 빛을 비추라 그랬잖아요. 분명히 여러분들 현장에 겉으로는 다 웃고 행복해 보이지만 영적인 문제 있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는 거예요. 16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죠? 생명의 말씀을 밝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우리가 계속 망대 얘기하잖아요. 빛을 비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중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해야 된다. 여러분들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뭐 자랑할래요? 나 공부 이만큼 잘했어요. 나 착하게 살았어요. 저 예쁘죠? 이런 거 자랑할 거예요? 나 게임 잘했어요. 이거 자랑할 겁니까?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이 복음을 누리면서 이 영혼을 살렸습니다. 또 한 생명을 살렸습니다. 이게 최고의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나의 믿음과 나의 전도의 열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비밀을 알고 하나님의 소원을 알고, 지난주에도 말했듯이 이 소원이 여러분들의 소원이 돼요. 그게 가장 축복받는 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아까 2장 13절에 얘기한 것처럼 그 소원을 가지고 소원을 이루기 위해 여러분들을 만들어 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도 이 말씀을 함께 확인했죠. 빌립보서 1장 6절에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거를 하나님이 이뤄 나가시는 거예요. 어려움은 여러분들을 더 성장시키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은 뭐냐? 여러분들이 세계복음화할 거기에 쓰임받을 전도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에 속지 마세요. 넘어지지 마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들어 나가는 계획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 첫 시간을 바꾸고 마지막 밤 시간을 바꾸는 겁니다. 꿈 날아가기 전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초등학생의 하루, 우리 여러분들 초등학생을 두고 딩초다, 잼민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근데 아니요, 초딩이에요. 그런 얘기들 있잖아요, 그렇지? 그런데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지만 목사님도 초등학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나름의 고통과 어려움이 있어요. 목사님 그건 무시하지 않아요. 나도 힘든 부분 많았거든. 목사님도 누나랑 얘기했잖아요. 치구문으로 맞았다니까. 난 누나랑 싸우면서. 그렇게 많이 싸웠어요.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어요. 학교에서도 친구도. 그런데 이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자세를 다시 한번 바로잡으면 됩니다. 내 마음 자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나의 행동 바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받은 말씀대로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을 확인하고 그대로 인도받는 겁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진짜 영적인 힘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아침과 밤 시간을 바꿔나가라는 거예요. 밤에 자기 전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확인하고, 짧게 목사님 1시간 얘기 들으라는 거 아니죠. 짧게 확인하고 그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기만 하면 돼요. 전도자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아까 지수쌤도 얘기했지만 지난주 목사님 메시지 끝나고 저 뒤에 의자에 가서 앉아있는데 우리 최모 랩런트가 목사님 앞에 와서 저는 이제 주은이가 아닙니다. 뭐라고 해야 지금 앞으로 저는 최다니엘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나는 그만큼 기도하겠다는 거죠. 우리 최다니엘 하루 3번 기도했습니까? 만들어 나가는 과정입니다. 오히려 좋아. 할렐루야. 왜 아멘을 하지 않지? 주은이. 그래요. 여러분들 어쨌든 이 시간을 바꿔나가면 됩니다. 오늘 일어난 모든 사건과 문제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답을 찾아야 됩니다. 목사님은 또 이번 주 친구들 다 만나고 하지만
여기 또 앞에 있는 우리 준이를 통해서 또 참 목사님 기쁜 일이 있었어요. 학교에서 안 좋은 일이 있었대요, 살짝. 그런데 탁 씻으면서 하는 얘기가 이 일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라고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너무 목사님 기쁜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을 가지고 나를 적용해 봤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고백을 할 때 또 이 말씀을 삶에 적용할 때 하나님 분명히 역사하실 거예요. 이 일 속의 계획을 찾아 나가게 될 거예요. 나한테 부족한 부분 하나님이 갱신시켜 나가는 거예요. 더 발판 삼으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하는 이 기본 자세를 꼭 갖춰야 됩니다. 이게 숙제로 내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복받는 길이고 여러분들이 힘을 얻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누리면서 정말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생명 살리는 237 나라 살리는 렘넌트 선교사로 자라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선 우리 말씀 붙잡고 우리 9월의 기도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매일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게 해주세요. 확신 가지고 학교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 되게 해주세요.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